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가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서 마음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오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존경하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직 온 파이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붙는 논리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한 감동과 육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그 영혼에 불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성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의 동의를 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불을 붙이는 그런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로직 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육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 영적인 설교로 구분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육적인 설교란 사람의 생각, 철학, 이성, 감정, 동의, 한마디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수용 가능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풀 수 있죠. 혼의 설교란 사람의 그 인생을 좀 바꾸거나 길을 바꾸는 마치 그 인생에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사람도 드뭅니다. 영적인 설교는 주님이 하신 설교요 사도들의 설교인데 영적인 설교는 바로 로직 온 파이어,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직 온 파이어나 제가 말하는 영적 설교는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기도 중에 빼놓지 않고 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성도들과 저 자신을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만나게 하는 영의 말씀, 영의 예배 드리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예배, 육의 말씀, 혼의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을 주옵소서. 로직 온 파이어의 그 불붙는 논리의 말씀, 거룩한 불을 태우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곳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납 자고 깨는 중에 알지 못하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씨, 세상의 씨, 철학의 씨, 감정의 씨, 욕망의 씨를 뿌려대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깊이 반성하고 조심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정으로 영의 씨,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예수의 씨, 복음의 씨, 은혜의 씨, 믿음의 씨를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뿌려야겠다. 더욱더 다짐하는 한 주간이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로직 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 즉 우리 영혼에 거룩한 불을 붙이는 영의 씨, 하나님의 씨, 천국의 믿음의 씨가 뿌려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간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그
그의 모든 것이 거룩한 불에 살라져 도망자 모세에서 양치기 모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불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붙이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의혹이 있음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보면 내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전도한 즉 씨를 뿌린 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육체의 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육체의 약함 상태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든 상태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기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영의 씨,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씨로 뿌려져 싹이 난 믿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할 때 기록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이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초창기 그 전도했던 지역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로직 온 파이어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도함,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 사도행전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된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오죽했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 해서 그들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육의 씨도 아니고 혼의 씨도 아니고 설득도 아닌 영의 씨가 뿌려진 그런 지역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온전한 영의 씨로 예수 믿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의 씨가 아닌 영의 씨, 거룩한 불이 붙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면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을 들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다 버려놓고 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뿌린 씨는 육의 씨입니다. 그들을 교묘히 선동해서 변화시키려는 혼의 씨입니다.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서는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좋은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한 것이다. 복음을 전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한 자를 깎아내리고 그 복음 전한 자가 전한 복음 역시 부족한 것이라고
영의 씨, 영의 복음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의 말씀, 육의 말씀, 혼의 말씀으로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속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절기를 지켜가며 율법 행위로 거룩해지기를 시도하였고, 거룩한 물을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붙여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할례까지 받을 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바울의 심정은 한마디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도는 당황하며 큰일 났다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로 거룩한 불을 붙여놓았더니 이제 육적인 씨로 사람의 불을 붙여보려 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이미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신 말씀의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꼭 이러한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거짓 교사의 중요한 증거가 드러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17절을 보면 이간시켜요. 바울과 성도들 간을 이간시킵니다. 그들은 좋은 뜻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들에게 성도들을 열심내게 합니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또한 보편적이고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도전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은 강력하게 성도들을 위협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에서 15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큰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므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속에서 얻을 첫은혜는 여러분,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돼요. 보편적이고 위협적이고 늘 상존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람들은 오히려 잘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그 같은 11장의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썼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큰 일이 아니다.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을 덥죽덥죽 잘 받아먹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은 우리는 그들의 열심으로 그 열정과 능력과 육적인 설명으로 인한 동의와 감동으로 잘 받아들여요. 왜? 육적으로 설명하니까. 인지상적으로, 공감하니까, 감정적으로, 욕망적으로, 탐욕적으로 동의해 주니까, 이성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니까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이 위험은 오직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핵심은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수려한 말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육적인 말로 설득하고 동의하고 감동하고 막 은혜 아닌 것을 은혜로 착각하게 만들고 선동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여 하나님 나라는 그저 슬로건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의 초점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라 하였습니다. 참 교사, 참 선지자, 참 목자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지 중매장의 역할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는 사람, 그 참 목자예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철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 되고 분별이 되고 또한 보는 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 보편적이고 횡행하고 지금도 너무 넘쳐요.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목표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여기 이루기까지라는 단어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 매우 은혜롭습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시기까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것은 이루신다 이 말은요 태아를 형성해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바울이 성도들 안에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해 놓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지 잉태의 수고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이 잉태하여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놓기까지 수고하겠다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완성해 나가시도록 나는 옆에서 해산과 같은 수고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9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과 헌신 가운데 그들에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 마다하지 않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니까. 오직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너희 속에 태아가 행성되어 출산할 때까지 완성되도록 내가 물을 주고 씨를 심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동역하겠다. 그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그 역사를 받들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는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9절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받다는 말과 오늘 본문의 이루기까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다는 뜻인데 직역하면 태아가 형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룬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신대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형상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성품과 본질이냐, 기능적이냐, 학적인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형상. 헬라어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리는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로 죽음을 속량하시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태아가 생성되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속에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를 정의해요. 고쳐진 게 아니라 새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겁니다. 여기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아주 미묘한 구분이 있어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신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유사함이 아닙니다. 우연히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든지 망가진 것을 고쳐놓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율법으로,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 행위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재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계명으로 하려고 시도하면 재창조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사함이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루시기까지, 그 말은요, 원형에서 파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스탬프가 있어요. 참 잘했어요 라는 스탬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찍으면요, 딱 찍으면 그 찍힌 자리가 뭐가 됩니까? 그 스탬프의 모양과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새나 어떤 것을 보고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림을 그려내면 그건 유사한 거예요. 참새와 유사한 거예요. 근데 참새 그대로를 찍어서 딱 찍으면 뭐가 돼요? 참새 원형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대로 스탬프로 우리를 찍어내시는,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하셔야 똑같이 찍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 것은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은 유사한 조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탬프로 찍듯이 원형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닮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창조하시며 조성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 복음의 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영의 열매는 유사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시, 육의 시, 사람의 목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과 같은 거짓의 것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유사함만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사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려요. 하나님이 찍어낸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만들어낸 창조한, 재창조한 사람과 사람들의 생각과 동의와 생각과 그 감동으로 찍어내듯이 비슷하게 만들어낸 짝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짝퉁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만들어간 짝퉁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원형 그대로의 창조물은 너무 적습니다.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렇게 말하면 열심을 냅니다. 복을 받고 자기 사업에 성공하고 자기 인생이 찬란해진다고 하면 열심을 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이름이나 생각이나 명성에 모욕과 침해가 일어난다면 천국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각색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과 모욕과 고통은 싹 뺍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왕처럼 하늘의 제사장처럼 누릴 수 있다는 짝퉁 천국을 떠들어댑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말씀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열심내는 하나님임을 가리키고 소원하고 환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옛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나는 돈 내고 예수 믿는다는 헛소리를 짓거려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드시고 좀 조용히 계십시오.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싫어하셨어요.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자기 중심의 그런 판단에서 예수의 짝퉁만 되어질 뿐이에요.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이런 짝퉁 신앙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 교사들의 유기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얻는 열매는 유기의 열매밖에 없어요. 이런 시험은 아주 교활한 마귀의 지속적인 승리 정략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시작했다 육적인 것으로 마치고 메디인 사도의 신앙에서 메디인 거짓 교사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려는 위험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한 심정처럼 저도 부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짝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이에요. 속량받았다. 속량받았다는 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요,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자유롭게 풀어주어 마음껏 이제 네가 왕이 되어 살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구원에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 할 때 법적인 용어예요. 자녀된 것이에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풀어놓아 막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상속자 되었다.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은 나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여기 구원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음이라 한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에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그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날에. 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몸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 믿는 동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한순간에 완성시키세요. 영광의 영광. 이것은 구원의 세 번째 목적,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루기, 구원의 세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짝퉁되도록 마귀의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뜻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였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수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수고조차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짝퉁이 되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 거짓된 욕망,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탐욕으로는 짝퉁만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사품, 천국의 유사품이 될 뿐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효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품고 계십니까? 오직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자라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과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때 어떤 때는 후회도 하고 어떤 것은 자랑도스럽고 제가 창립기념일을 다음 주에 맞으면서 계속 돌아보게 돼요.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거는 너무너무 참 기적과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 집중하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해산의 수고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산의 수고를 다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의 순간순간에 그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과 힘을 다해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편의와 내 원함과 내 마음껏 하면 좋겠지만 이는 육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돕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짝퉁이 조성되고 유사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락해주는 일입니다. 언제나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유사함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대로 되어져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더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